네,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 펴놓으시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기록자, 저자는 누구이고 수신자,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1장 1절과 2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가서 보세요.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썼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서는 누가가 대필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필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고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교회라고 그랬죠.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의 넓은 고원지대를 말하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1차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신앙 지도를 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곳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2차에 방문해서 또 신앙 지도하고 또 3차에 또 들어가서 믿음을 또 견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그 후에 AD 한 56년경에 3차 여행 중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떠나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편지를 써서 신앙을 지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목적과 특징,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이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강성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비시디의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쓰러지고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곳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지요. 또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이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성지 순례를 가면 바로 이 지역을 여행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율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율법에 기록된 그 전에 지키던 그런 절기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올무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엄히 경계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든하게 꼭 붙잡고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세게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얼마나 사실은 이 성경 기록하는데 좀 점잖게 기록했지,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주 심하게 책망한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 그런 꾀임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 사람들아, 야단을 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율법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앞에가 굉장히 길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상당히 길게 자신의 바울 사도직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내용 살펴볼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주께서 나도 사도로 세웠다. 이를 강조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와 책망입니다. 이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책망조로다가 편지를 시작합니다. 짧은 인사예요. 사실 1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도직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짧게 아주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는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린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짧게 인사하고 책망은 그냥 왕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온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과정을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거 저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었고 나는 유대인이고 어느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15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2명밖에는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한 10여 년 동안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걸 교리로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함께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고 이제 서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일하기로 그렇게 잘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2장까지 나오고요. 3장부터 4장은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책망부터 또 해요. 어리석도다 갈레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3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3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확 들어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역시 그 믿음, 오직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4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5장 6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5장 6장은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강조합니다. 항상 바울은 그래요. 앞에서는 교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삶에 대해서 신앙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바울은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제는 뭐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육체를 따르는 길과 성령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장 16절을 보세요.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 즐기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육체의 일도 심는 것이고 성령의 일도 심는 것이다.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요.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니까 재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일을 살펴라.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뭐냐? 연약한 사람들, 자기 짐이 버거운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윤리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감사하면서 더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맺는 말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14절 보세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주 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축복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네,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만 잘 기억해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오직 믿음의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할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